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 짱목 묵상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 곳에 커피잔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시고 이제 좋아하는데 어쨌든 잘 쓰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면 소피아, 불가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 두 가정이 여기 파송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들고 또 그분들을 또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늘 이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노광석 선교사님, 지금 최영경 선교사님은 한국에 그 오빠가 위독하셔서 잠깐 와 계시고 이제 자가격리가 끝마쳤고요. 그리고 노선교사님은 그냥 지금 불가리아에 계시고 또 양기동 정경미 선교사님도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어려워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톡으로 수고하라고 선교사님들 다 우리 교인들이셨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는지, 누구를 초대했는지, 또 어떻게 초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하늘나라를 일단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잔치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일까? 사실은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잔치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천국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런 잔치집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는 흥분이 있는 곳이다. 적어도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주인이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결국 이 유대인들이 와서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자기들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무슨 전도를 강조를 잘 하지 않고 전도 집회도 잘 하지 않는데 그것이 전도가 가치가 약하고 그래가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말아도 되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우린 전도를 하는 거가 그렇게 꼭 가서 집회를 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억지로 하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이 제가 싫어서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고 전도가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살아서 삶을 통해서 전도하자 이런 뜻이지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 하이파이브 비전을 하는데 적어도 2명은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혼자 자기의 복음이 하나가 왔으면 내가 일생에서 2명은
완벽한 나와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더불어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귀하다. 오늘도 바로 이제 그 잔치집을 열게 됐고 그 잔치집을 열었는데 이들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잔치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소를 샀고 또 장가를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철저하게 바쁨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번에 이제 순원들과 함께 커피 앤 수다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별로 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는 뭐 세상에서도 일이 줄고 근데 다들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자, 이 바쁜 게 정말 맞는 얘기냐? 바쁘다는 게. 저는 지금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바쁘다. 누가 이제 교인들이 아유 뭐 목사님 전도사님 바쁘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나 바빠요. 그래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되면 그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제일 멋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쁘죠 목사님. 그럼 무슨 소리예요.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딴 분들이 왜 목사님 저를 뭐 만나자 그랬을 때 제가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뭐 시간적으로 시간을 못 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교인들이 만나자고 할 때 만나고 신방을 오라고 할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룰이 있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가게 되면 제가 어떻든 임직자들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만 장례를 가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그냥요. 근데 특별히 그쪽에서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룰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니까 안 불렀다 그러고 나중에 그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그냥 룰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목사님 바쁘니까 안 부르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저는 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쟤를 갖다가 부르지 않고 왜 목사님 신방 안 왔느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바쁘다라는 이 말은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이 바쁘다는 말은 결국 오늘 보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도 결국 문제가 되더라. 유대인들이 바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아주 강한 얘기를 하죠. 이 주인이 21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면 어떻든 간에 주인이 노하게 돼서 빨리 나가서 골목에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들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속상한 모습으로 명령을 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목표는 잔치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안 온다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잔치에 초대를 하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이 엿보여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안 하면 그걸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굉장한 강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23절 시작. 조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을 해서 강제로 권면을 해서라도 이 좋은 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제로 끌고 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할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은 뭐냐면 그만큼 천국을 정말 가야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2주간만 지옥에 보낼 수만 있다면 지옥에 가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영혼들 그곳에 우리가 방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그 집을 채우는 거, 교회잖아요, 지금은요. 이 교회에 함께 와서 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도에 대한 의무이라기보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일이면 예식장, 또 등산, 쉬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강권하다가 강권하여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그냥 생활 선교사로 함께 하시면서 또 시간이 되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전하시고 비록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전하면서 삶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에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잔치를 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대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초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권하여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들 결코 잃지 않고 오늘도 내 주변에서 계속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